교사들은 우로 치우쳐도 안 되고 좌로 치우쳐도 안 되고 주님을 배우고 진리 안에서 생명들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좋은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멘토시고 우리의 참된 스승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면 한 시대의 좋은 지도자로 될 수 있고 좋은 스승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는 사진기가 없어서 사진이 아니고 아마 그려진 것일 텐데 예수님은 어린이도 사랑하시고 장년과 노인까지 남자 여자를 가르치시고 사랑하시고 나중에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으면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한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지도자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다음 지도자, 다음 선생, 다음 선지자로 누구 세우느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지도자로 삼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생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가르친 선생이고 24장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자기 사명을 다하고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받아 가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잘 섬겨라 당부하고 약속을 시켜놓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서영교회 모든 교사들, 당역원, 중직들, 성도들이 여호수아처럼 정말 어린 영혼들을 영적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스승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고 교사의 사명을 다하고 복된 죽음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지도자로 스승으로 잘 사명 감당하고 그는 복된 죽음을 죽었던 거예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참된 스승이란 제목으로 좋은 스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지도자 3사람을 손꼽는다면 첫째로 한 사람을 누가 꼽느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들어요. 그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초상화가 아니고 이거는 실제 사진입니다. 미국의 처음 초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분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떠나고 그가 무덤에 비문에는 뭐라고 적히느냐? 여기 진실한 사람이 누워있다. 진실한 사람이 누워있다.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신실되게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갔던 지도자가 조지 워싱턴이에요. 우리도 정직한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얼렁뚱땅한 교사가 되면 안 되고 진실하고 정직한 교사가 되어야 되죠. 두 번째 한 사람이 누구냐? 16대 대통령 링컨인데, 링컨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16대 대통령 링컨인데 이분은 돌아가신 다음에 비문에 뭐라고 적히느냐? 이 사람은 주의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이 사람은 주의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그렇게 바쁜 생활을 했지만은 주의를 성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고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링컨입니다. 이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사람들 대접받지 못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이 링컨이죠. 또 한 사람의 지도자가 누구냐?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4선 대통령을 해서 4번이나, 미국에는 제도가 2번 하면 재선하면은 3차를 못하도록 만들어놨는데 대통령이 돼서 한 번, 2번 한 다음에 재선한 다음에 또 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돼서 또 재선까지 했던 사람이 이 루즈벨트 대통령. 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정치가가 되었습니까? 하는 질문에 나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랑하기로 노력했다. 사랑의 실천자였죠. 그러니까 두 번이 아니고 3번만 아니고 4번이나 미국의 대통령을 하는 그런 영광을 차지했던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이 사람들은 지도자의 마음을 가졌는데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란 겁니다. 마음이 옹졸한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넓은 사람. 포용력 있는 사람. 바다는 넓기 때문에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도 받지만은 도시에서 내려오는 더러운 물도 다 받아서 수용하는 것이 이 바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포용력 있고 마음이 넓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지도자, 좋은 교사는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마음이 좁아가지고 당을 짓고 서로 다투고 싸울 때에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렇게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은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은 제자들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사랑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제자의 발을 씻겨줄 때 너는 이쪽에 좀 있어라. 안 씻겨주는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예수님이 씻겨주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인간미가 넘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죠. 교사들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좀 산만 아이나 믿음이 약한 아이나 사고치고 장난칠을지라도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신앙으로 지도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상한 정신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참는 마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비었을 때에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참는 마음. 그리고는 분별력이 있는 고상한 정신력. 우리 신앙인들,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사들은 진리와 비진리를 잘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을 따라가고 교회 교사가 이단에 빠지면 아이들까지 흔들립니다. 왜 그러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나 교사는 진리를 배우고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면 이단에 미혹되지 안 하고 분별력이 있으면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모범적인 교사상을 가졌는데 그러면 참된 스승은 어떤 스승이냐? 첫째는 자기 성찰을 미리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돼요. 교회 지도자는 남을 가르치기 전에, 지도하기 전에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을 때까지 지도자가 되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 모세의 수종자로서 심부름하고 따라다니고 돕는 일을 하다가 지도자의 바통을 받게 되었어요. 스승을 따라다니며 종로로 협력을 잘하고 순종하다가 그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교사의 자격은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을 가르치고 먼저 배우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 중에 하나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가르치자.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치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이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배워서 자신이 믿고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이 남을 가르칠 수 있지.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본보기가 못 되면 좋은 지도자, 좋은 교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3년을 가르치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왕궁에서 40년 동안 뭘 했느냐? 학문을 터득했는데 그 시대에 모세만큼 박식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 지식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배웠던 사람입니다. 광야의 지도자는 광야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를 보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누구보다 광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광야의 지도자 돼서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교회를 이끌어나가는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알아야 민정합니다. 알아야 선생이 됩니다. 먼저 배운 사람이 선생입니다. 그래서 선생은 배워서 자신이 믿고 살고 그 지식이나 진리를 가르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젊은 청년이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기도 준비, 말씀 준비, 자신이 믿고 자신을 가르쳐서 자신의 양식을 삼고 남에게 가르친 거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전에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것을 볼 수 있고, 요수아를 쓰시기 전에 요수아는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순종을 얼마나 잘했는지요. 순종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잖아요.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을 가르치고 자신이 먼저 순종하고 믿고 가르쳐야 돼요. 로마서 2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가르치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는 도둑질하면서 가르치면 이거 엇박자지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그게 잘못 가르치는 거죠. 생활과 행동이 동떨어진 거잖아요. 주의를 성수하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주의를 성수 안 하면서 가르치면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당시에 많이 가르쳤지만 말로는 잘 가르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말하는 것은 배우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기도 뺏기기도 하고 성경을 가르쳤지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잘 가르쳤으나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능력이 있었던 것은 왜냐? 말씀대로 생활하면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신을 가르치고 남을 가르치는 그런 스승, 그런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요수아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충성의 모델이었습니다. 아말렉 전쟁에 나갈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최전방에 요수아를 보고 군사들 데리고 나가서 싸우러 그랬는데 거기에 전방에 생명을 내놓고 앞장서 싸운 사람이 바로 이 요수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기도의 모범이 되는데 모세하고 성막에서 기도하다가 모세는 나왔지만은 요수아는 엎드려서 더 기도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데 말과 행동의 모델이 됐던 것을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요수아는 일을 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일을 했고 지도자 모세의 편을 들면서 일했던 사람이 요수아와 갈렙이었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와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하나님 반대편에 섰고 모세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보고하고 얘기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죽음을 당한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도 강력교회 지도자였지만은 그 사람들은 부도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주의 종편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정말 교회의 지도자, 우리 선의 모든 성도가 이 시대의 지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사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버지 엄마는 자녀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어야 되고 사회에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자신을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교사가 되어야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사와 지도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참된 스승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사라야 좋은 교사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모세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세상 교사는 지식만 있으면 교사 될 수 있고요. 교사 자격증 시험 쳐가지고 합격하면 교사로 발령받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물론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사, 생명을 지도하는 교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창세기 5장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도 농사 지으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에녹을 기쁘게 하는데, 다른 사람 죽어서 전나가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스카우트 해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려간 사람이 에녹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한 푼 적선해 달라고 손을 내밉니다. 주머니에 손을 열어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한 얘기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뻘떡 일어나서, 남이 일어나니까 기쁘지도 않은가 봐요. 인색해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쓰겠습니다. 아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일어나가지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에 이때까지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만 하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은, 오늘날 많은 교사들에게는 은과 금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예수들을 줄 수가 있고 진리를 전할 수가 있는 거지, 진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는 골리앗 전쟁에서 골리앗을 켜우시켰고, 사울 임금이 귀신 들려서 미쳤을 때 가서 수금을 타니까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봐요, 시편 19편이나 119편이 말씀장인데 그 말씀장을 누가 기록했느냐? 다윗이 기록합니다. 그러게 자신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장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찬송 많이 하고요, 작곡하고 작사하기를 좋아하는 다윗. 결반에서 양을 치면서도 시간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의 일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함께 하셨더라. 그러면 따라오는 말씀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네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을 그날까지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자, 시편 23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인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6절의 말씀, 10편 23편 6절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잔이 넘칩니다. 기쁨의 잔도 넘치고 은혜의 잔도 넘치고 사랑의 잔도 넘치고 때에 따라 물질의 잔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가 목자가 된 사람은요, 시간이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돈을 목자 사는 사람은 자나 깨나 돈 생각하고 돈을 위해서 일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 좀 할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목자된 사람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사가 될 때에 모범적인 교사가 되고 제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제자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스승의 은혜 노래 한번 가사를 보시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무와 같아서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이 아버지시라. 아버지 마음 같은 참 좋은 스승. 아, 고마워라 스승의 은혜.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여러분, 어제가 스승의 날이고 오늘이 스승의 주일인데 왜 스승의 주일을 지키고 왜 스승의 날을 지킵니까? 스승의 고마움을 좀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아멘. 근데 여러분, 어제 스승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정말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 있어서 스승에게 문자라도 고맙다고 한번 띄우고 전화라도 한번 올린 분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꽃이라도 한 송이 보낸 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통해서 양육받고 있고
성장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를 알려고 어버이날이 있고 어버이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지난주에 지켰습니다. 스승의 고마움을 알려고 스승의 날을 지키고 스승의 주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때껏 성장하면서 사회적으로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준 스승이 없다면, 교회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데 좋은 영향을 끼쳐준 스승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스승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이 잘 자랐다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사가 되고 지도자 되어서 존경받는 교사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사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오늘 우리도 먼저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준 스승의 고마움을 알고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좋은 지도자, 좋은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역자, 당회원, 중직, 교사, 구역장 있는 교회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환난이 오면요, 말씀의 양육이 잘못된 교회는 흔들릴 수가 있고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이, 말씀교육이 바로 되고 좋은 교사가 있었던 교회는 건강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마귀가 함께하면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한때 다락방이 이단으로 몰렸고 지탄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 아카데미 김기동 귀신론, 이 초석의 귀신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겁니다. 형교의 체계를 무시하는 겁니다. 장로도 필요 없다, 안수사도 필요 없다, 이것이 다락방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노예에서 면직당한 분이 지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겁니다. 말세에 이단 따라가지 말고 진리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전하는 교사가 좋은 교사상을 가질 사람입니다. 자, 7절 8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잘 가르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재미있게 가르쳐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책망 듣는 날이 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까지 쫓아냈지만은 불법을 행하던 자들이 다 쫓겨났는데 그 사람들 천당 못 갔어요. 만약에 교회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집사까지 됐는데 천당 못 갔다면 그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가짜 교인이고 가짜 지도자고 가짜 선생이지요. 세상 학문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D.L. 무디는 초등학교를 제대로 졸업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막 주일학교가 막 부흥하고 그 다음에는 영국에 다니면서 미국에 다니면서 부흥사가 된 사람이 D.L. 무디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말씀 전할 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학문이 좋아가지고 설교할 때 막 3,000명 5,000명이 돌아온 것 아닙니다. 베드로는 역사를 공부해보면 베드로는 고등교육은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대학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배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니까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귀신이 막 도망을 치고 병든 자가 낫는 은혜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같은 교사, 요수아 같은 스승이 되어야 되겠는데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사, 기도하는 교사, 순종하는 교사, 죄를 멀리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알고 믿고 살고 말씀을 가르치는 나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